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좀 우울하고 불편한 것은 너무나 고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죠. 산 중에 산. 산 하나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과연 헤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가진 만큼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연의 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태풍이 있었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오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끝이 날까? 과연 끝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어쩌면 절망적이고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경제는 땅에 떨어져 가고 있고요. 기업은 하기 힘들고, 직장인들 취직하기가 힘들고, 대학생들 지금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도 우리 교회도 있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미래가 앞길이 과연 어떻게 열릴까 하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하겠지만,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길을 찾아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농작물을 휩쓸고 지나가면 사실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싹 쓸어가는. 마치 불에 타고 불이 지나간 자리가 자리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지금도 산발적으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뭐 어디에 메뚜기가 나타났다,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황폐화되고 뭐 하는 것들이 쓸어 내려가서 정말 살기 막막한데,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게 다 메뚜기 종류예요. 근데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서 차가나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오는 거예요. 또 오고 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첩첩산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근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랄까요,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닥쳐온 모든 일들이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니까, 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제일 불편한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엘 1장 9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제사 드릴 재물도 없는 것이고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요엘 시대에, 저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BC 830년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에, 그때의 요엘이, 그 시절에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몇 년이에요? 622년. 또 남쪽 유다의 멸망은 586년 이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830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도 이런 메뚜기 재앙이 한번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작은 재앙을 보면서 앞으로 큰 재앙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한 그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일이냐면 역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독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사할 것도 없고 농사해도 결과가 좋지 않고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고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들이 시들고 말라버려서 참 살기가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가운데 뭐예요?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때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막히니까 뭔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막 괜찮고 편안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 얼굴이 크잖아요. 근데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닥쳐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작은 그러한 재난을 만날 때에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재난을 교훈 삼아서 이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오히려 작은 재난이 오히려 감사하고 더 큰 것이 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경험하기를 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은 이거 앞으로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나가면 좋은 날만 있겠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종말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종말의 때가 되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고난을 만날 때, 작은 재난을 경험할 때에 이런 것이 조그만 것만 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날은 어떨까? 나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이런 고통이 따르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더 큰 고난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노인들에게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후손들에게 이런 일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계속 말하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언제 올지 몰라.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작은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돼. 이 정도이면 감사해야 돼.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텐데 내가 조심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로 참 예배드리기도 불편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 신앙이 위기를 당할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냥 우리는 빨리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 환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빨리 갔으면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빨리 가자니까 좀 서운한 분도 계시죠? 그런데 왜냐하면 환란을 경험할 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우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동참하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뭐 우리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서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걸 믿음으로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요엘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믿음을 잘 준비시킬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거예요. 편안하면 행복하면 교회 다니고 또 조금 어려우면 때려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때에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중에 오늘 우리는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만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재난이 온 것은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재난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반복적으로 오고 지속적으로 오고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바로 섰었는가? 내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었는가? 내 예배는 온전한 예배였고 내 기도 생활은 온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로 이 고난을, 이 위기를 삼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네? 왜 이렇지? 무슨 일이야? 어쩌다 보니까 그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 내가 잘못했던 것은 없는가? 혹시 내가 돌아와야 될 것은 없는가? 반성할 일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지금 되짚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렸는가? 우리 예배는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1년에 몇 번 참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을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그런 예배였는가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돌아보고 던져버려야 되고 떨쳐버려야 되고 또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자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11조는 드렸는데 절기는 지켰는데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라도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난 나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내 거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어. 내가 이 정도면 착하게 살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그게 그리 잘된 것, 잘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속에 내 욕심도 있었고 나를 위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나에게 좋은 일들이 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억울해서 분해서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못 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은 종종 그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회개를 선포하고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같이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때로는 머리를 삭발하기도 하고 베옷을 입기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식에 동참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광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번 릴레이 기도회를 한번 열심히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뭐 이름도 쓰라니까 해야 되니까 하겠지. 그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찢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뭐 베옷을 입고 머리를 후레쳐서가 아니라 단정할지라도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일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재앙이 있고 황충이 메뚜기가 너치가 이렇게 해서 막 첩첩산중으로 재난이 지속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 길이 막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고 징계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의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징계의 이유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징계가 임하고 지금 막 재난이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시 서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다시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진짜였는가를 다시 한번 또 짚어보고 또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고 그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난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목사이어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우리 신앙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실함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정말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진지하게 정말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쏟아놓고 내려놓고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원위치로 처음 회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때에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로 자비의 손길로 허락해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고 하면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이는데 다 누구 빼놓고 그러잖아요. 백성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어린이들까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젖먹이도 데리고 나오래요. 지갈로 걸어나갈 수 없는 젖먹이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회개의 자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인데,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요. 새 신랑 새 신부도 기도에 동참하고 회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새 신랑과 새 신부가 사람 아니에요? 근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는, 전쟁이 나도 군대도 안 가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군으로 착출되는 것도 면제해 줬었어요. 전쟁이 나도. 이해가 되시겠죠? 신랑과 신부는 그만큼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 처음 가정을 꾸린 그 행복,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군에 안 내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율법이었었는데, 오늘 회개하는 일에는 진심으로 회개한, 나라의 재난을 또 개인의 어떤 위기를 위해서 예외가 없이 젖먹이까지 어린아이까지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전쟁이 나도 빼줬던 신랑 신부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자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함께 엄마손 잡고 따르나, 아니면 학교 갔다 오면서 잠깐씩이라도 다 한 번씩, 하루 한 번씩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진정한 회개가 이렇게 아무도 예외 없이 동참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못 살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것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방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이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출세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내 신앙이 바로 서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조롱당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1순위가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고 그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저 시대에 이방인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도 해야 됩니다. 또 건강도 해야 됩니다. 회복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 온 백성들이 동참하는 이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의 그 기도 내용 속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 이 얘기를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어떤 그 잃어버린 믿음, 약해진 신앙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요,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17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어떨 때에?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진정한 회개에 나아가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뭘 줘요?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신대. 아까 황충이 다 먹고 가니까, 메뚜기가 다 먹고 가니까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할 만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믿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고 흡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얻어지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에요. 한번 쓸고 지나간 자신과 상처를 입었고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공격했던 적군들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공격했던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고 모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은 주님이 다 물리쳐 주셔서 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군대를 다 물리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다 뺏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근심까지 몰려왔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고 이제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없었는데 그러나 기쁨이 회복되고 명절을 즐거움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다 더해서
정말 구했던 것이 이것이겠지만 영적인 축복,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는 어쩌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로 서서 기도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서 이게 현실로 드러났고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것이 빗대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능력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런 축복들이 회개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날로 날로 더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떠나가고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남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가야 될 것이고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들이 이런 믿음에 세워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 믿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다 날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